자, 오늘 설교 제목이 좀 긴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보다 내 신앙이 떠난 것을 아파하라,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사무엘상 4장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자, 사무엘상 4장까지는 이제 엘리 제사장의 시대가 이제 끝나고 5장부터는 사무엘 제사장의 시대가 새롭게 이제 펼쳐집니다. 한 시대가 저물어가고 나쁘게 말하면 망했어요. 망해가는데 망했구나, 저물어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항상 우리는 그 성경이 주는 교훈을 통해서 그것이 내 삶에 반복이 되지 않도록 말씀을 통해 끊어내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조금 듣기는 불편해도 훗날에는 반드시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신앙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은 이 블레셋과의 치열한 전쟁 가운데 결국엔 패배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왔고 승리할 것이다라고 낙관했지만, 그러나 너무나도 당황스럽게 처참하게 패배를 했습니다. 어느 정도로까지 패배를 했느냐?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고, 이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전사했고, 그리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온 가족들이 곡하는 소리밖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이 전쟁에서 많은 손실이 있었습니다. 특히 언약궤가 빼앗겼다, 이것이 오늘 사무엘상 4장의 주된 이제 요지가 되겠는데, 이 소식을 듣고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엘리 제사장이 큰 충격을 받고 쓰러져서 죽는 장면도 나오고 있습니다. 17절과 18절에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자, 엘리 제사장만 죽은 게 아니에요. 또 그 뒤에 보면 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있죠. 비느하스 아내도 아이를 낳다가 죽습니다. 19절 20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그래서 아들을 낳긴 낳았어요. 죽어가면서 낳은 그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지었습니다. 이 이가봇의 뜻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이 비느하스의 아내도 이 아들을 낳은 것에 대해서 큰 감동이 없습니다. 낳으면 뭐하나, 이제 이런 생각으로 바뀌었어요.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였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했을 때 그 여인이 왜 비참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사랑받지 못하는 서름,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여인은 아닐까, 그런 마음이 한나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비느하스의 아내는 아이를 낳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의 축복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데 전혀 거기에 이제는 마음도 없어요. 간념치도 않고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 당시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떻게 생각했고 그 빼앗긴 언약궤의 의미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 기억나시죠? 이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떻게 했느냐? 가장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도 우리는 든든하다. 항상 그 언약궤는 그런 든든함과 힘과 안정감을 줬습니다. 그냥 우리 인생을 살다가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을 보면 든든해요. 다시 힘이 솟아요. 하나님의 언약궤는 바로 그러한 기능을 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언약궤가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니까 든든하다, 힘 있다, 내 삶이 미래가 있다, 안정적이다. 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울타리와 같았어요. 솔직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잘 못하는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하는 게 있어요. 예배를 굉장히 잘 드려요. 예배에 특화된 백성이에요. 근데 반면에 세상 사람들은 이 전쟁에 굉장히 능하고 특화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 잘하는 백성들, 민족들 부러워하지 않았어요. 왜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울타리 쳐주셨어요. 울타리 쳐주니까 그 어떤 누구도 공격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안정과 평화와 안식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언약궤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 언약궤를 빼앗겼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 거죠. 더 크게 무엇입니까? 그 울타리가 걷어진 거예요. 그래도 직감적으로 생각한 겁니다. 이제 이후의 인생은 그냥 저주구나. 이제 이후의 인생은 그 누구도 우리를 보호해주지 못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비느하스의 아내가 아이를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차라리 안 낳았으면 좋았을 것. 이건 축복이 아니에요. 왜요? 이제 그 아이는 태어나서 이제 전쟁의 포로로 끌려갈 것이고, 이제 그 아이는 태어나서 종살이 할 거니까요.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뻔. 이제는 더 이상 그 아이를 낳는 거,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요, 축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걸 알았기 때문에 오늘 아이를 낳았다고 해도 감동도 없고 간념치도 않고 거기에 큰 의미를 두지 않고 마음이 슬픈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에 보면 엘리 대사장 시대 때 하나님의 언약궤를 40년 동안 모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40년 동안 잘 계신 것처럼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빼앗겼어요. 엘리 제사장도 가슴 아파하고, 이 비느하스의 아내도 가슴 아파하고, 그리고 사무엘상 4장에는 전체적으로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긴 것,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긴 것에 대해서 너나 하나 할 거 없이 다 가슴 아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한번 우리 사무엘상 4장의 결론인데 4장 22절을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여기까지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신앙생활 잘하다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긴 것 때문에 제사장을 비롯해서 비느하스의 아내를 비롯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슴 아파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당연히 가슴 아파야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한 가지 중요한 맹점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번지수를 잘못 짚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의 말 속에서 반어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반어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반어법이 뭡니까? 겉으로는 그렇게 얘기했지만 실상은 다른 의미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겉으로는 다 하나님의 언약궤에 너무 가슴 아파하면서 신앙심이 좋은 것처럼 보이죠. 근데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신앙심이 바닥을 쳤어요. 바닥이에요. 밑바닥입니다. 이게 결국에 뭡니까? 그런데 굉장히 가슴 아파하고 있어요. 성경이 이 부분에 대해서 번지수를 잘못 짚었다라고 하는 것을 넌지시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정말 여러분들이 가슴 아파야 되는 건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긴 것, 하나님의 영광이 빼앗긴 것, 하나님의 울타리가 걷어진 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면 안 되고, 내 신앙이, 내 신앙심이 하나님으로부터 빼앗긴 것, 잃어버린 것, 마음이 떠난 것,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진짜 가슴 아파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놓고 가슴 아파하는 사람은 오늘 눈을 씻고 찾아봐도 한 사람도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40년 동안요, 얼마나 무감각하게 살았는지, 얼마나 무관심하게 살았는지요. 신앙심 다 잃어버렸는데요, 잃은지도 몰라요. 빼앗긴지도 몰라요. 껍데기만 남았어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가슴 아파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뭐만 가슴 아파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영광이 빼앗기고 잃어버린 거, 이것만 가슴 아파하는 거죠. 그러니 이제는 어떤 생각입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빼앗겼으니 누가 우리를 보호해 주나? 우리 나라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또 한편으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그렇게 전능하시고 힘이 강하시다면서 왜 스스로조차도 보호를 못하시나? 이런 생각, 이런 공리, 이런 아픔들은 많았지만 여기에요, 정말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고 가슴 아파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온 날은 다 달라요. 근데 오늘 40년이다라고 하는 이 시간을 봤을 때 내 신앙이 40년 동안 무엇 때문에 빼앗기고, 무엇 때문에 잃어버리고, 무엇 때문에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교회로부터 떠났는지, 그거 우리 올해 한 해가 가기 전에요, 우린 잘 점검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잘 암송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 보면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여기 보면 어떤 한 사람의 인생이 나옵니다. 그의 인생에 곤고한 날이 이르렀어요. 나는 아무 낙이 없어요. 우리 육체로 따지면 늙고 병들어서 내가 더 이상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나? 그냥 외롭다, 쓸쓸하다. 우리 이렇게 인생이 그런 마음들을 느끼는 날들이 다 찾아와요. 인생이 젊음이다라고 하는 것이 천년만년 이어지는 게 아니라 저도 반드시 때가 되면 늙고 허약해서 곤고한 날이 다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날이 오기 전에 항상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했어요. 창조주를 기억하는 건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뿌리, 근원, 출발점을 한번 점검해 보라라는 거예요. 무엇에 대해서요? 내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 살아왔는지, 신앙심 잃어버리지 않고, 신앙 빼앗기지 않고, 마음 떠나지 않고 내가 잘 살아왔는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잘 점검하시라라는 거예요. 언제요? 곤고한 날이 임하기 전에. 우리 다 힘들고 지쳐서 나 빨리 죽어야겠다, 빨리 죽어야겠다, 이런 날이 찾아오거든요. 아무런 손도 쓸 수 없는 그 날이 오기 전에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 창조주 앞에서 내 신앙을 돌아보는 거예요. 오늘 이 돌아보는 방법에 대해 나와 있잖아요. 젊었을 때, 청년의 때가 있어요. 젊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냥 꽃다운 청춘이라고 해서 시간도 마음대로 쓰고 내 마음대로 가고 싶은 거 다 가고 내 인생은 자유다, 아무도 터치하지 마세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게요. 여러분, 그게 뭐 젊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내 인생의 즐거움, 자유, 이 모든 걸 빙자해서 하나님 앞에 죄짓고 살지는 않았는지, 내가 이 젊음, 즐거움, 자유를 빙자해서 쾌락과 유혹 가운데 흥청망청 살지는 않았는지, 내 신앙심은 젊었을 때 다 까먹지는 않았는지, 즐거움을 오용하지는 않았는지, 남용하지는 않았는지, 이 부분을요 빨리 조금 빨리 우리의 인생이 창조주 앞에 서서 점검하셔야 된다는 걸요 가르쳐주고 있어요. 더 늙기 전에, 더 곤고한 날이 오기 전에. 여기 보면 곤고한 날이 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뼈저리게 내 신앙을 창조주 앞에 세워놓고 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무엘 4장 곤고한 날이 왔잖아요. 성경에 하란대금 하면 돼요. 곤고한 날이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뼈저리게 내 신앙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40년 동안 무감각하게 살아오진 않았는지, 내가 40년 동안 무관심하게 살아오진 않았는지요, 더 뼈저리게 창조주 앞에 서면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처음에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을 때 이 떨기나무 아래 불렀습니다. 모세가 그 앞에 섰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서 있는 곳, 하나님 앞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 신 벗으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린 세상에 신을 신고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이 세상에 신을 신고 얼마나 죄의 흔적과 이 쾌락의 흔적과 욕심과 욕망과 이 흔적들을 남기고 살아온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신은 옆에 벗어놓고 그 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참 내 살아온 날이 참 하나님 앞에 이 신발을 신고 이 신을 신고 정말 신앙심이 더 굳건해지는 그런 삶을 산 것이 아니고 정말 이 신발 신고 세상 쾌락과 유혹 가운데 흥청망청 살아온 걸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 신앙 자기 점검 여러분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곤고한 날이 왔을 때는 더 뼈저리게 하셔야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러한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의 여러분 마지막 책이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이죠. 성경은 또 한 번 강조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에 보면 하나님이 또 경고하고 있어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기에 보면 떨어지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표현이 언약궤를 잃어버리다, 빼앗기다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무엇 때문에 잃어버렸는지요, 성경이 이 마지막 요한계시록은 점검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서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한다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그냥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잘 살아갈게요, 이게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진실한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창조주 앞에서 내 삶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게 진실한 회개예요. 그냥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똑바로 할게요, 그러니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내 삶의 자녀든 물질이든 하나님 혹여나 하나님 요동하도록 하나님 하시면 안 됩니다. 보호해 주셔야 돼요. 내가 회개했으니까. 여러분, 이런 회개 말고 진짜 회개는 뭐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는지, 그 창조주 앞에서 내가 잃어버린 건 없는지, 내 신앙이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요, 그 날마다 점검하는 거, 그게 정말 진실한 회개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가슴 아파하는 사람이 도무지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죠.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많은 여인들이 울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제가 나중에 이제 이 교회를 다 이제 연수가 차서 떠날 때, 정말 목사님 그동안 함께 해주셨는데 떠나서 너무 가슴 아픕니다, 울어주면 정말 많이 힘들지 않을까요? 위로가 되지 않을까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정말 장례식장에 와서 그 사람을 떠올리면서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건 너무 큰 행복이에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 지러 가시는데 많은 여인들이 울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번지수 잘못 짚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복음 23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애통해하는 대상이 잘못되었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울어야 됩니까?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라는 거죠. 나를 위해서 울 필요 없다. 이 결국에 어떤 의미냐면, 이후에 이 주 70년에, AD 70년에 이 로마가 예루살렘 성전을 해파시킵니다. 그러면서 엄청난 환난과 핍박이 시작이 돼요. 내 신앙, 굳건할 줄 알았던 내 신앙이요, 다 타협하고 주님 배신하고 떠나요. 그런데 자녀들은 더 연약해요. 다음 세대는 더 연약하니까 하나님도 잘 몰라요. 부모님이 신앙교육 확실하게 시켜놓지 않으면요, 자녀들은 그냥 우후죽순으로 다 떨어져 나갑니다. 추풍낙엽으로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신앙이 떨어져 나가는 거, 잃어버리는 거, 너희 자녀들의 신앙이 떨어져 나가고 잃어버리는 거, 그것 때문에 멸망의 자식 되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울라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번지수 잘못 짚었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무엇 때문에 많이 웁니까? 오늘 본문 말씀처럼 눈에 보이는 소중한 사람 잃어버리는 것 때문에 울어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울어요. 눈에 보이는 물질 때문에 우리는 운단 말입니다. 제가 대학교 때 가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게 하나가 뭐냐,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1학년 딱 들어갔을 때 그때 부모님이 주식을 했어요. 그런데요, 주식이 다 날아갔어요. 저희 집이 매일같이 초상집이었습니다. 그냥 물질 때문에 그냥 우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참 가슴이 아팠어요. 근데 제 마음은 그때 어떤 마음이었냐, 그냥 우리 부모님이 정말로 그래도 하나님 때문에 울었으면 좋겠다, 이 마음은 있었는데 이 물질 때문에 그냥 하염없이 주저앉아 버리고 울고, 그때 말씀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대학교 1학년 때 저를 넌지시 붙잡으면서, 아들아, 엄마 아빠는 더 이상 너의 인생에 책임져 주시는 것이 없다. 네 인생은 네가 알아서 살아야 된다. 그래도 저는 대학교 1학년 때요,
이미 제 인생을 결정을 했어요. 군대에서 세상 말로 말하면 그냥 못 박아야겠다. 짱 박혀 있어야겠다. 그래도 제가요, 군대에서 제 의사와 상관없이 부모님에게 손 안 버리려고 그냥 6년 동안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참 눈에 보이는 거 잃어버린 것 때문에, 손실 때문에, 물질 때문에, 사람 때문에 많이 웁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좀 울어라. 우리의 인생에 가장 눈에 보이지 않는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신앙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신앙심 때문에 잃어버린 것, 빼앗긴 것, 마음이 떠난 것 때문에 우리가 울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러 올라가시면서 마지막까지 그것 때문에 우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예수님은 그 죽음의 와중 앞에서, 임박한 문턱 앞에서도 아니다, 번지수 잘못 짚었다,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울면 안 돼, 더 큰 난란과 어려움이 있는데 너희의 신앙, 너희의 자녀들이 버티지도 못하고 싸우지도 못하고 신앙 다 까먹고 잃어버리고 마음 떠나고 교회 떠나고, 그것 때문에 부모가 울어야 돼.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엘리 제사장 40년 동안 사사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지만 자신의 신앙은 점검하지도 못했고, 백성들로 하여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보자라고 하는 말 한마디도 못하고 이 사사시대 40년을 마쳤습니다. 못 산 거죠. 제대로 못 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 가운데 빼앗기거나 잃어버리거나 마음이 떠난 부분들이 있습니까?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잘 점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 빼앗기지 마세요. 예배 시간 빼앗기지 말고 예배 시간 잃어버리지 마세요. 왜 빼앗기고 잃어버릴까요? 예배자의 마음에서 떠나버리니까. 시간 빼앗기고 여러분, 시간 잃어버리는 거예요. 섬김요, 섬김의 시간, 이 섬김의 자리 빼앗기거나 잃어버리지 마세요. 왜 섬김의 자리를 빼앗기고 잃어버립니까? 섬길 마음이 떠났거든요. 마음 문제 아니겠습니까? 저는 목회를 하다가 참 마음 문제가 참 중요하다라는 거 100번 1000번 느낍니다. 잠언 4장 23절에 나와 있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 힘써 네 마음 지키라. 마음만 잘 지키면요, 거리 문제는 다 좁혀지는 거예요. 결국에 마음 떠났는데 우리는 환경 탓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요, 한국교회가 젊은 청년들은 봉사를 안 해요. 섬길 마음 자체가 이제 없어요. 우린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시 한번 돌이켜봐야 돼요. 나의 이 섬김에 있어서 시간을 빼앗기거나 잃어버리는 것은 없는지, 어디서부터 잃어버렸는지 빼앗겼는지 점검하셔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영혼 구원.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영혼 구원에 대한 마음, 그래도 내 가족은 어떻게든 내가 책임지고 기도하겠다, 그게 한국교회의 마지막 영혼 구원에 대한 보류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내 가족에 대한 영혼 구원의 마음도 목회를 하다 보면 많이 잃어버렸어요. 내 가족만큼은 내가 책임져야죠, 영혼 구원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 마음 많이 잃어버렸더라고요. 많이 빼앗겼더라고요. 영혼 구원에 대한 마음이 많이 식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을 드리는 이것도 빼앗기거나 잃어버리지 마세요. 드릴 마음을요, 드릴 마음을 떠나지 마시라라는 거예요. 목사님 왜 자꾸만 이렇게 물질 드리는 거 이야기하십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목사니까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바르게 인도해야 될 책무가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신앙생활은 무엇이냐? 분명한 표대가 있어요. 이 표대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수직으로는 하나님 사랑, 하나님 관계입니다. 수평은요, 이웃 사랑, 이웃 관계입니다. 여러분, 수직을 잘 그리시고 수평을 잘 그리셔야 돼요. 그게 십자가 신앙이에요. 그러면 제가 먼저 수평부터 좀 그려볼게요. 여러분, 이웃 사랑 어떻게 합니까? 말로만 하십니까? 말로만 따뜻하십시오, 말로만 여러분 배부르십시오, 그건 아니죠. 어떻게 해요? 물질을 주잖아요. 물질로 섬겨야 하잖아요. 그게 여러분
그래도 우리 구제하는 거 아닙니까? 말도 하고 물질도 두고 그래야지 우리는 그게 진실한 사랑이다라고 생각하죠. 자, 수직을 그립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거 우리 예배로 표현을 해요. 당연히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것도 똑같이 해야죠. 여러분, 안 하려면 다 같이 하지 마시고 하려면 다 같이 해야죠. 하나님 앞에 저도 물질에 대한 걸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는 거 되게 불편해요. 근데 바르게 가르쳐야 되니까요. 십자가 신앙이다라고 하는 건요, 수직 잘 그리세요. 수평도 잘 그리세요. 그 두 가지 잘하면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살아온 흔적이 십자가가 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신앙생활 잘했다. 잘했다.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무엇을 빼앗기고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무엇으로부터 여러분의 마음이 떠나버렸는지를요, 올 한 해가 가기 전에 잘 점검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잠언 5장 9절에 보면 다 빼앗기고 다 잃어버리고 나서 땅을 치고 후회하는 사람이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어떤 사람의 영광, 아름다움을 이 세상 유혹에 빠져서 다 빼앗기고 잃어버려서 이 신앙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패가망신한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다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나서 후회하더라라는 거. 어떻게 후회하느냐? 5장 12절 13절에 이렇게 후회합니다.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 것.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때 하나님 말씀 조금 더 귀담아 들을 걸. 그때 나에게 권면해주고 조언해줬던 거 가볍게 여기지 않을 걸. 그때 조금만 더 귀를 기울일 걸. 그때 조금만 더 세상 유혹으로부터 멈출 걸. 그때 조금만 더 예배드리고 섬기고 기도할 걸. 이거 다 잃어버리고 나서 후회하는 인생에 대해서 솔로몬이요, 잠언 말씀에 기록해 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온 인생, 그거는 이제 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여러분 살아 계시니까, 살아있는 상태에서 예배 드리니까 지금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앞으로 살아갈 날을 다 빼앗기고 잃어버리고 떠나는, 여러분 그런 신앙으로, 그런 시간으로 여러분의 삶을 채우시렵니까? 아니면 여러분 오늘부터 앞으로 살아갈 시간을 하나님의 언약궤 영광이 머무르고 하나님의 울타리가 그대로 있어서 그 안에서 평안과 안정과 힘을 얻고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살아있다라는 것 자체가 기회예요. 살아있다라는 것 자체는 뭡니까? 왜 기회입니까? 돌아볼 수 있는 기회예요. 내 삶을 그래도 창조주 앞에서 떨기나무 아래서 내 신을 벗고 돌아볼 수 있는 기회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기회를 오늘 하나님 앞에서 받았으면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신앙을요 잘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건, 제가 짧은 목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건, 잃어버린 건요 나중에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면 같이 또 회복되더라고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걸 잃어버리는 건요 나중에 여러분 잘 회복이 안 돼요. 회복이 안 돼요. 여러분 일례로 말씀드릴까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어떤 한 그 병사가 그러더라고요. 그냥 제가 군대에 있을 때는 워낙 구타가 많이 있었으니까 그냥 몸으로 맞은 거는 상처 치유되면 그냥 잊어버린대요. 그런데 마음으로 상처받은 거 있죠? 욕하고 폭언하고 이거는요 제대하는 날까지 치유가 잘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눈에 보이는 거 빼앗기고 잃어버리는 건 여러분 가볍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거는 아무리 그래도 100번 1000번 양보해도 신앙이더라고요. 이 신앙심입니다. 이 부분 여러분 오늘 말씀 통해 잘 기억하시고 빼앗기거나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아파하시고 떠났던 것에 대해서 아파하시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마지막 시간, 마지막 기회 가운데 돌아보시면서
여러분의 남은 평생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풍성하게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